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인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사해바다에 들어갈 때 안전수칙 딱 하나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물에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눕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에 뜨게 되는데, 물에 빠질까봐 걱정해서 몸을 허우적거리게 되게 되면 이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이 사해물이 눈에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해바다의 안전문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유일한 안전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중반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반에는 많은 실패를 하게 되지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조카 롯을 떠나 보내기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웅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얼마 동안 떨어져 지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수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 318명이나 되는 2개의 중대 병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도 부유했고 이러한 군사력을 가질 정도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평안하기만 했던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12년 동안 가나안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이 그돌로오멜을 이끄는 동쪽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왕의 속국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인, 소아랑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로오멜은 다시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잔인하게 그 도시들을 약탈하고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돌로오멜이 이끄는 군대는 그야말로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요, 그돌로오멜을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의 본거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요,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누가 전쟁을 하든 누가 주인이 되든 자기만 건들지 않으면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돌로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습격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되돌아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조카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고 또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난 비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굳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구하러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전쟁의 영웅과 같이 마치 강력한 통솔력을 가지고 이 그돌로오멜과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과 역청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점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에게 쫓기자 자기들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막강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이 전략을 다르게 짭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은요, 그들을 기만하는 전술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대를 둘로 나뉘어서요, 적들의 힘을 빼게 하고 결국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게 되죠. 더군다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다메섹을 지나 무려 80km나 그들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뛰어들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비정하게 떠났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데 롯과 함께 돌아오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구원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뿐이지 그를 구속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자기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들이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물질이나 성공과 야망,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8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이 두 명의 대선 후보자들을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표가 어떤 표입니까? 앞으로 5년간 난 당신에게 내 운명을 걸겠다는 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선택은 언제나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되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놀라운 성장과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